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요리문답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 안에서 이 요리문답이 매우 생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도대체 요리문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요리문답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각각 성도들이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됨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신앙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조국교회 안에 이 요리문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리문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언어부터 생각하면 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 교리문답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경의 주요한 내용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이런 것처럼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의 그 고백들을 좀 더 세세하게 확장시켜 놓은 것이고, 결국은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서의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바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요리문답은 기독교의 그 가르쳐야 될 내용들, 이치,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교리를 또 요리라고 말합니다.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것을 믿어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검색해 보세요. 요리문답 또는 교리문답이라고 검색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세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이 합당하게 기독교 진리 안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이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이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에 게시된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래야 해서 자녀들이 합당한 성찬의 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라면, 장로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라면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요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리문답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요리문답을 모른 채로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독특하게 목회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세례의 과정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모든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정한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는 바는 어떤 식으로 믿냐면 본인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뭐 보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었는데 깨달아지고,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음미하고 알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냥 짐작들, 아니 주문처럼 그냥 해버립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는 거의 주문처럼 행동해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사도신경대로 하지만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질병에 관련된 하나님, 자기가 돈 문제로 인하였으면 돈에 대한 하나님, 가정의 화목에 대한 가정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교회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다 제각각의 느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교회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적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향교회라고 하면 정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바에 대한 동일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성경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르치고 받아들이는가를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이를 위하여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리문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했을 때 성도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리문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대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기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조국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다 서야겠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안수집사도 다 그런 식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요리문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나 성도됨의 근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성도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교회 나오면 이 교회에서 등록하세요. 등록되면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원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이 동일했을 때 그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 바르게 살아가는 그 내용이 바로 요리문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말씀의 봉사자인 설교자와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 하면 최소한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대소요리문답은 알아야지 장로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목회자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성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교회 안에 설교자와 또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것을 주력으로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하면 A라는 교회가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B라는 교회가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다 똑같은 걸 가르치면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설교의 내용도 같아요. 흐름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바로 이 요리문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것을 주력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에게만 이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을 교육하는 일에 1차적인 책임은 목사와 장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들 부모가 유아세례 받을 때 뭘 고백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부모가 이거 서약한 내용이고 제가 우리가 12월 첫 주에도 우빈이 유아세례 주면서 부모에게 제가 질문했던 게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는데 힘쓰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모들한테. 그래서 다음엔으로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를 요리문답에 근거하여서 자녀를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10시에 하는 대요리문답을 할 때 항상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문답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요리문답을 듣고도 모르면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 유아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요리문답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녀가 요리문답에 참여하지 않은 책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을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모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모두 다 이 요리문답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성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직분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이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기는 걸 알아야지 직분자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직분만 하면 뭐예요? 자기 직분 가지고 자기 이속 차리는 데만 움직인단 말이죠.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교회를 망쳐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직분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목회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서로를 호칭할 때도 직분으로 안 부르면 서로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이 토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멈춰설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요리문답을 배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의 교회의 통일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도 각자의 목적들이 다 동일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다툼이 일어나도 요리문답을 바르게 알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분들한테 호통할 때도 A 집사님, B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하신 분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권면하면 두 분이 절제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성도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목적이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장성한 신앙인, 그래서 세례 받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한 것 때문에 자녀가 알아서 바르게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빈이에게 유아 세례를 줬는데 유아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 자녀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니까요. 이 유아 세례를 주면서 부모에게 당부한 것이 그거예요. 우빈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믿냐고. 그리고 죄인됨을 믿었는데 이 죄인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냐? 라는 걸 다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줬다라면 하나님께서 세례 주심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녀를 바르게 요리문답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더 잘 알아야 돼요. 저도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대요리문답과 서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를 가르치면서 저도 배워요.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것보다 가르쳐보면 훨씬 잘할 수.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르트 총회,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서를 확정지어주는 도르트 총회에서는 요리문답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요리문답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학교에서 요리문답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로 교회에서 요리문답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안에 요리문답 교육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말한 거, 학교에서의 요리문답 교육, 이거 아주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교회의 부패하면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세상 아이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교회를 세운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뭐 했냐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전부 그 학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입각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세상 교육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른 교육을. 그래서 개혁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학교를 같이 동반해서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장로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요리문답도 강조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국교회 현실 안에서 보세요. 우리 시대 안에 가정에서의 요리문답,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의 요리문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생소해요. 학교에서의 요리문답이요? 미션스쿨을 다녀도 성경 가르치면 교육부가 어떻게 합니까? 제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참극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요리문답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칼빈으로부터 이렇게 바른 교회됨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교회 정체성을 찾을 때 요리문답에서 찾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 하라고 드린 제가 책들이 있잖아요. 전부 요리문답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집에서 하시는 분이야지 교회에서의 요리문답과 같이 동등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 다 요리문답 안에서 공통점을 다 띠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됨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뭐 수련회하고 우리끼리 뭐 야유회도 가고 이래서 친해져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똑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동일한 것들을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는, 제각각으로 아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체험을 근거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 조각만 아는 겁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서 발톱을 만진 개미는 코끼리가 탄탄하다 그럴 것이고 살을 만진 개미는 물렁물렁하다 할 것이고 또 뭐 코끼리의 뭐 어떤 털을 만진 개미는 또 털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든 이 사람들이 이 개미들이 일치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장로교회의 성향을 띠지 못하는 정체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신앙고백사를 아예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너무나 막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요리문답을 가르치면 저보고 생소한 거 한다라는 이 소리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장로교인이 아니었던 거고 장로교회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껍데기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고 전부 말해요. 전부 지네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 중심, 목사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그 악한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라는 것이에요. 원래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로 루터파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라고 할 때 독일이란 나라에 형성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예전에는 독일이라는 연방이 있으면 각 지역마다의 제후들이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파의 신앙이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닫고 루터파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칼빈이 가르쳤던 개혁신앙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두 신학 교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칼빈에 입각한 바른 신앙 고백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다스리는 이 지역이라도, 그 지역이 하이델베르그라는 동네예요. 그 지역이라도 내가 바른 신앙 고백서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1563년 하이델베르그의 총회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1574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도르트 총회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매우 성경적인 것이며 독일뿐만 아니라 개혁신앙을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교회가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고백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를 주로 가르쳤고 우리가 따르는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토대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닮아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양태만 좀 다른 것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리문답은 교회의 자녀들을 개혁신학적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세상에 학교에 나가서 다른 애들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세상 자녀들하고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나가서 뭘 배웁니까?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 나간단 말이죠.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구별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고백 선배들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을 이 요리문답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가르쳐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세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 너희들하고 비교 관대로 우리가 훨씬 거룩해, 우리만 월등해, 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힘쓰고 애썼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뭐를 통해서 하십니까? 언약을 통해서 합니다. 언약이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약속할 때,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약속해 주실 보상.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언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언약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누가 먼저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시지만 언약이 맺어지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언약에 근거해서 맺으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먼저 선언해 주시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쌍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 맺으실 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보통 누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립니까? 갑이 횡포 부리면서 언약 조항들을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갑 중에 갑이에요. 세상에 어떤 갑과 비교할 수 없는 갑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갑질을 안 하세요. 갑이심에도 불구하고 을을 향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거기에 매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근거로 우리한테 의무사항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면 그 복에 대해서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 중심으로 항상 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뭘 지키라고 하시는가, 또 지킬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가 라는 것을 잘 살펴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존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항상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 하셨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부부됨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장치는 뭡니까? 혼인신고겠죠. 그런데 혼인신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다시 말하면 언약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당신 몇 시에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왜 안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관계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거에 또 매이기 싫으니까 우리 살아보고 결혼하자. 그래서 자기들 즐기고 싶은 거는 다 즐겨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즐길 수 있는 생활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생활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기에서 자는 생명이 잉태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아예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를 좋아서 즐기다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그 아이를? 방치해요. 굶어 죽이는 거 허다합니다. 게임하다가 또 다른 남자랑 정분 나가지고 나가다가 그 아이를 뉴스 나오면 그러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만나러 가다가 이 아이 귀찮으니까 길거리에 버리고 갔다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의미를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개,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빈번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왜 그러냐면 언약을 통한 그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의 교제의 관계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하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우자가 사랑할 만하고 나한테 충분히 뭔가 경제적인 것도 공급해 주니까 내 배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배우자를 배우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남자가 나한테 돈 벌어다 주고 뭔가를 해주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나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이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줬으면 나도 5만 원만 주겠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식 때 내 결혼식에 누구 왔는가 안 왔는가 딱 장부를 펼쳐보면서 이 사람 3만 원 했네. 봉투에 3만 원 딱. 이게 무슨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까? 뭐 하려 해요. 주고받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안 줘야지.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아주 교만하고 나쁜 관계예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맺으시는 것은 그런 관점이 전혀 아니에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으시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고 높은 하나님한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지키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고 정말 안 돼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도와줄 수 있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언약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토대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 안에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함없이 그 언약 위에서 머무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수립하게 하신 것이죠. 처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가 지금 우빈이만 할 때는 우리가 우빈이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우빈이가 옷에다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아이고 잘한다, 먹기만 해도 잘한다, 그냥 하루 종일 들어 누워있고 울어도 아이고 아프지만 말고 잘 커라,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규원이만큼 나이가 됐을 때 애가 지금도 똥오줌 못 가리고 누워만 있고 하루 종일 울고 이러면 어떡해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때는 이제 용납이 안 돼요. 과거에 허용됐던 것들도 용납이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아니라 이제 더 커가지고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그러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이제 성인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현명함이에요. 근데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애새끼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커감과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셔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바람에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마치 유아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시고 알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항상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가, 언약 백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변경해 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일 처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을 아담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고 깨트리셨어요. 깨트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 네가 깨트렸는데 이것을 지킬 만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바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행위 언약이 깨진 겁니까? 유지된 겁니까?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행위 언약,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못 지킨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행위 언약은, 선악과 언약은. 그런데 은혜 언약은 누구와 누가 당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행위 언약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위 언약의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행위 언약의 두 당사자는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은혜 언약의 두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파기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깨진 겁니까? 유효한 거예요. 누가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한 번이라도 깨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깬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고 없애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본인이 희생하시면서 다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을 수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모두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항목들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규현이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인들이 요구할 어려운 것들을 요청하면 규현이가 못 지켜도 앉아서 아이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빠 하면서 울고 있으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지켜도 이미 이 아이는 내 자식인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인 거죠. 그런데 못 지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당신이 아빠야? 아 이거 폭력적이네. 이렇게 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예배 시간마다 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며 사는 인간들인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태도로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십계명에 담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만 노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자식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마땅히 내가 할 도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겨워해야지. 내가 무슨 일 있다고 예배 딱 덜렁 빠뜨리면서 살면서 아니 난 그래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인정하냐고요. 존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겹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는 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그나마 유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히 요리문답을 작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요리문답을 붙들고 신앙인이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고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세례하고 성례는 어떻게 베풀 것이며 또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렇게 모든 기준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교회됨을 말한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죽어라고 여러분들도 듣기 어렵고 생소한 말씀 교리 설명하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겠지만 가르치는 저는 어떠겠습니까? 가르치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요리문답 배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 뭐 하죠? 요한교실의 말씀 보면 천국 가서 우리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막 내 자유롭게 막 마음대로 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임을 그때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욕망 덩어리들에게 마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도 내가 너무 기쁜 그런 삶을 그때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날들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날들을 그날에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요리문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 위로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에 다녔다라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요리문답 내용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요리문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문답을 왜 우리가 가르치고 애쓰고 살아가는지를 다 인정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 안에서 요리문답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 아픈 마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요리문답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요리문답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항목들을 주셨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뭐 지금 6년째인데 5년 동안 4개의 신앙 고백서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가르쳐 보는 거라 물론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는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가르쳤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칠 때 정말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설교자들 거 베껴서 설교도 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저도 많이 배웠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이 요리문답이 목회자인 저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정향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장로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만 특별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개혁된 교회 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리문답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가정 예배 책자는 이미 쌓여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리문답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카톨릭에서 핍박받고 목숨 걸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구구절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놀라운 것이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 고백서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옆에 4개 창문에 뭐 붙어있는지 한번 가서 봐보세요. 나가면서 4개 신앙 고백서 딱 써놨습니다. 정향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셨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바라기는 세상적인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이 여러분 가정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